13장 1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보통 이해되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되면 마음이 놓이고 또 정리가 되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해석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빨리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되게 선명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은 길가, 그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그냥 바로 붙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이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할 설교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일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려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제일 건강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앞에 비유와 이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가?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비유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오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듣는 자의 상태를 좀 드러내시죠. 주일 본문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듣는 자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흐름 잠깐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가 비유, 10절은 제자들의 질문, 그렇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내일 본문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해석이 이루어지죠. 의도적으로요. 해석보다 그 이유를 먼저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가 좋으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씨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씨가 좋았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요, 오늘 말씀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상황 가운데. 근데 저는요, 씨는 다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씨는요,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들 씨가 비싼 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요, 아무리 비싼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깊이 들어가서 적당한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밭의 상태래요. 내일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할 텐데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이제 허락되었다. 시제가 완료 수동태래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대요. 그리고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무엇이에요? 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요, 이런 것 같아요.
지적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은요, 은혜예요. 허락된 은혜. 야, 그 본문에서 어떻게 그게 생각났지? 은혜예요. 남들은 완전 다 드러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은 그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상태, 이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막 크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일 루디아의 그 마음 열림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분위기에 따라 전해진다면 참 우린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은 사실 메시지는 단순해요. 이번에 전도훈련 가보니까 메시지가 다르지 않아요. 사형리, 뭐 다 특색은 있죠. 사형리도 그렇고 이번에 배운 C2C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니들이 이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꾸란이 있고 꾸란과 연결되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기계적으로 전한다고 또 이게 완전히 다 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라디오가 막 잡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잘 안 듣죠. 근데 라디오가 잘 안 들릴 때 우리는 방송국을 욕하나요? 아니면 기계를 점검하나요? 기계를 점검해요. 그게 분명해요. 야, MBC 라디오 이렇게 안 들려. 방송국에다가 전화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라디오를 칩니다. 옛날에는 라디오 쳤어요, 그죠? 돌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들려서 마칩니다.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들을 때 그랬어요.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앞에 음악 나오면 마칩니다. 탁 맞으면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칙 하고 소리가 나면 다시 조절해요. 여러분들, 어디 누군가가 MBC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땐 정동에서 다 녹화를 했다면, 정동 라디오 그 후기에서 거기다 연락할 사람 없어요. 결국 라디오 기계가 문제다는 것은 아는 것은 삼적 동자도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센터빌로 옮겨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환경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 바뀐 만큼 우리에게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앉는 겁니다. 하나님, 그 허락된 은혜 저에게도 또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뭐 잘 뭔가를 발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뭔가 설명하고 나눌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 깨닫는 은혜 있잖아요.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비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여러분들, 결국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그 삶이 해석되는, 그리고 교회 사역에 해석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 해석되어지는, 아,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남 탓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남 탓을 해야 나의 정당성이 유지가 되죠.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라디오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고 옆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에. 주일날 어떤 설교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던데,
그 마음이 좀 열려서 정말 미워하던 사람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예. 막 미워하던 마음도 그 사람을 정말 불쌍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좀,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유는 숨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친 마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증입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6장을 갑자기 인용하시죠. 14절. 그들에게 그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대.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심판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는요. 자, 그의 사역의 핵심 뭐냐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완고함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사역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전하고 막 거기에 함께 가고 일하고 또 열매 맺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이사야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사역.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인데요, 15절 보면 귀는 듣기에 둔하대요. 그리고 마음은 완악해졌대요. 눈은 감았대요.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라고 그랬죠. 아까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 깨달은 게 아니라 뭐예요? 허락된 은혜예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가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귀는 둔하게 해버렸고 눈은 감았다. 그러니까 다 이 헬라어로 보면 그냥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거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어제 얘기해,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래도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표적 달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모독하고요. 결국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딱 이런 것 같아요. 퍼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센스를 가지고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비유는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울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봅니다. 완고한 자는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튕겨져 나가죠. 계속.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계속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의 그 피로 변하는 여러 가지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사건을 보여주시죠. 남편의 모습,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죠. 근데 자꾸 완악해질 때, 누구처럼? 바로처럼. 여러분들 빛이 부족한가? 아니요, 빛으로 계속 비추십니다. 저도 이야기했고 안수 집사님도 가서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부가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햇빛은 같아요. 햇빛은 같은데요, 그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진흙 같은 경우는 햇빛을 계속 비추면 굳어버립니다. 말씀은 같아요. 근데 반응은 달라요.
햇빛도 그렇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뿌리 깊이 박힌 나무에게 해는요 너무 좋아요.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에요. 비는요 그것만큼 더할 나위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햇빛과 비인데 뿌리에서 끊어진 그 나무 막대기 하나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은요 그 나무 막대기를 마르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는요 그 나무를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뭉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더 괴팍해지는 거예요. 더 공동체에서 멀어지고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교회 가나 또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탓하고 김집사 탓하고 이집사 탓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1 마음밭이.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과 모였을 때도요 완고한 분들 이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잖아. 완고한 분들 이야기 나눌 때는 참 우리한테 해답이 없어요. 막 설득하고 밥 사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는 말씀을 오래 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큐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질문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해지고 있는지, 제일 나쁜 건 이제 계속 튕겨져 나가고 있는지. 내일 본문에 나올 거지만 저와 여러분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큐트를 오래 한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앞에 허물어지고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 구스러나 자라나고 때에 따라 열매 맺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의 그 풍성함이 무엇으로?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센터별로 가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죠. 저의 약점이 이제 리더 교육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이제 리더, 그러니까 텐트지기들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의 텐트지기, 하반기에는 앞으로의 이제 세워지실 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많이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주를 결정을 하고 커리큘럼하고 이제 스타트가 될 겁니다. 어제 남성들과 이야기 나누기는 수요일 날 우리 모임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일 날 남성들 모여야 되고 또 한 번 시간을 내려면 남성들이요 바빠요. 월요일 날 큐티 하시는 분이 있고 화요일 날 개인적인 큐티 또 그룹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수요일 날 모이죠. 목요일 날 저녁 성령 집회 와야죠. 뭐 금요일 날 또 무슨 또 소그룹이 있으면 또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낮에 그냥 노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섬김들이 시간들이 빠듯해요. 그래서 12주 동안은 남자 모이지 맙시다. 아예 그냥 목사님 그날 합시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다 훈련받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작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전도가 참 약했어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약했고 안 해도 사실 왔습니다. 큰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도 크게 하지 않아도 교회적으로. 왜냐하면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속한 뭐 어린이집에서 막 몇 가정이 온 가정도 있고, 근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목회자가 전도에 열심과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센터블로 온 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계속 말씀으로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제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튕겨져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하지 않고 튕겨져 나가요. 저는 남편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많이 변합니다. 남성들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변해야 되고요. 더 변하게 하실 줄 믿어요. 남자들 변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다음 세대 세워나가는데 하면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센터빌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모든 핵심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일날 열어주신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변화되니까 이제 변화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부흥의 파도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리고 마음 열고 함께 나갈 때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각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비판당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비판해요. 이래 뭐 저래. 여러분들 교회는 참 그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말씀 앞에 계속 우리가 비판당하고 어찌 보면 찔림을 당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의로우시고 진리이신데 진리 앞에, 그 온전한 공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바짝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겸손하게 낮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교회, 우리의 사명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세 번째는요, 깨닫는 자의 복은요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게 환경의 복이 아니죠. 계시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종말론적 시대적 특권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 그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현장에서 본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절 앞에 있습니다. 이전 했잖아요. 이전 자체는 끝났는데 이전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면 이 공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참으면 돼요.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말씀 큐티 나누기 전에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뭐 피아노도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좀 기다려야 돼요. 내부적으로 조율될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공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듣는 귀가 미래를 결정해요. 그런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맨날 그러잖아요. 정말 진짜 그게 맞아요. 이게 시대를 읽는 눈도 필요하고요, 보는 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듣는 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젊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성숙은요,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도 성숙은 어디 있습니까? 주저리 말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 계시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수많은 설명들을 축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과 순종을 쌓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도 씨는 뿌려졌어요. 충분합니다. 말씀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밭이에요.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가 이제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좋은 설교였다, 지루한 설교였다, 그냥 아는 내용이었다, 싹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동네 여기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 중에 정말 마음 답답한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이 말씀 너무 익숙해가지고 큐티가 안 돼. 난 그 소리가 너무 그때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안다 얘기죠. 자기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큐티가 안 된다. 나는 선입견이 너무 많아. 진짜 그 이야기를 내내 하더라고요. 내내. 이건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라 너무 나한테 익숙한 말씀이야. 우리 마태복음 큐티 했죠.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하는 큐티거든요. 그때는 센터빌 얘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 필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막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얘기 나눴는데, 제자들 제일 먼저 훈련시키게 뭐예요? 전도 훈련시키죠. 병 고치는 훈련시키죠. 막 나가서 전하는 거 시키죠. 2명씩. 배낭 가지고 가지 마라. 두벌 옷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찾아라? 평안의 사람들을 찾아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훈련시킨다고요. 그러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훈련 가서도 새가족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새가족 훈련 끝나면 이제는 전도훈련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소리 아직 안 하면 좋겠어요. 큐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너무 익숙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정말 바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거지,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흙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굳은 땅이 깨지고 익숙함이 무너지고 말씀이 깊이 스며드는 공동체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설명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계시에 반응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씨는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은 이미 충분히 선포됐습니다.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오늘 저녁에는 또 성령 집회로 듣고. 근데 문제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익숙함으로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늘 부드러워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감는 완고함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유스 리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25명의 자녀들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으로 이번 리터릿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온전한 방향성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